네,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내 지혜를 거부하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거부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믿음으로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 12절과 13절에 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의 그 오리지널 랭귀지, 그 원래 언어가 그리스어이죠. 이 그리스어로 12절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13절은 페이라조메스, 굉장히 비슷하게 들리는 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영어에 belief라는 이 명사가 믿음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believe라는 것은 믿다라고 하는 이 동사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 12절에서는 시험이라는 명사이고요, 그리고 13절에서 나오는 이 단어는 시험하다라고 하는 어떤 동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비슷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이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것이 뜻이 달라집니다.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죠. 여기서 시험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뜻은 인생의 환난과 고통, 그리고 고생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혹은 temptation이죠.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유혹했어, 이런 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유혹이란 마음속에서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시험과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대학교 입학시험, 중간기말고사 이런 시험이 아니죠. 첫 번째 시험의 뜻은 인생의 환난과 고통,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유혹,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하니까 벌써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난주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 중에 어떤 분이 저를 만나서 지난주 설교 본당 벽시계 이야기 아주 잘 들었다고 저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어제 한 분은 또 저를 만나서 목사님 지금 본당 벽시계가 시간이 안 맞는다고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보니까 시계가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딱 하고 나서 디지털 시계로 바뀌게 됐는데 그 시계가 사명을 다 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시계가 지금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본당 벽시계가 지금 교회 설립 이후에 최고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지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화만 잘 기억하고 설교 이렇게 성경 얘기 설명할 때 자꾸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풀 때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고 우리 삶의 진정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누가 복된 자입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된 자죠. 고난을 만날 때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을 바로바로 없애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요, 그게 아니다라고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할 수 있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과 걱정거리를 빨리빨리 극복하고 내 인생에서 이런 걱정거리들은 빨리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인생에 고통이 있을 때 보통 더 기도하죠. 고통과 어려움이 지나가면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시험을 피하는 자, 그리고 시험을 없애는 자라고 하지 않고 시험을 참는 자,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2001년 9월 11일에 뉴욕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9월 16일이 일요일이거든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때 미국 전국적으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교회 예배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9.11 사건 1년 후에 2002년이죠. 2002년 9월에 팍스 뉴스에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Church attendance back to normal,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률이 다시 노멀로 돌아갔다, 1년 후에. 그래서 이 기사를 읽어보면 이 기사에 달라스에 있는 펠로우십 철치라는 미국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목사님이 에드 영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9.11 사태 이후에 첫 주일 9월 16일에 이 교회에, 이 펠로우십 철치, 달라스에 있는 펠로우십 철치에 2만 명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본당을 딱 들어서고 깜짝 놀랐대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 맞나?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건물에 사람이 들어서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에 3,000명이 줄어들어서 16,000명 정도가 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숫자가 14,500명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주 만에 예배 인원이 5,000명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9.11 사태의 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잠깐만 하나님을 찾은 거죠. 미국의 그 바나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기독교 통계 이런 수치들을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발행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바나 리서치에 의하면 9.11 사태 이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질문을 돌렸는데요. 당신은 예배를 뭐 매주마다 참석합니까? 뭐 아니면 매일매일 기도합니까? 이런 질문을 쭉 설문조사를 돌렸습니다. 근데 그 미국 안에서 그 성인들의 숫자를 조사한 그 수치와 9.11 사건이 지난 1년이 지난 후에 2002년에 이 똑같은 질문을 또 돌렸어요. 예배를 당신은 참석합니까? 매일 기도합니까? 라는 질문을 돌렸던 것이죠. 근데 그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이나 1년 후에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때 잠깐 신을 찾다가 며칠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죠.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다가 고난이 지나가고 좀 살만하면 내가 언제 주님을 찾았냐라고 하는 식으로 세상에 빠져들고 그리고 세상에 젖어서 사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험거리를 없애달라고 하는 바람은 어찌 보면 이렇게 사실 하나님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를 간절히 안 해도 되는 그런 환경으로 좀 만들어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간절히 안 찾아도 되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험은 비록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 없애라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 고난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 참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면 11절 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후반부. 시험을 참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면류관 하면 머릿속에서 왕관이 생각나죠. 그러나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이 면류관은 이 스포츠 경기에서 이겼을 때 상으로 받게 되는 이런 면류관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야고보서와 동시대에 쓰여진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도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면류관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썼던 서신이 있어요. 그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꿋꿋하게 충성하며 인생을 살아온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보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주 전에 저희 토요일에 저희 교회 로비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저희 한국전쟁이 1950년부터 53년까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군인들이 한국이 어디야, 한국이 뭔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시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었던 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미국 군인들이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싸워준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죠.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서 제가 베테랑 한 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저한테 시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한참 전에 이 한국 대통령이 자기에게 시계를 주었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자랑스러워하시면서 시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계를 보니까 좀 오랫동안 차셨나 봐요. 그래서 시계 줄이 껍질이 이렇게 벗겨져 있고, 죄송하지만 별로 고급 시계나 비싼 시계 같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 분에게는 이 시계가 큰 상이고 큰 자랑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젊음을 바쳤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로 비싼 물건이 아니지만 자신의 희생과 노고를 알아주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이 시계가 정말 소중한 물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시간을 쓰고 그리고 돈을 쓰고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데에도 전혀 억울하지 않고 아깝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께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시시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그런 걸 기대하면서 용을 쓰고 살고 있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에 대해서 전혀 소중하게 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 그 상급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 한국전쟁에 참여하신 그 할아버지가 손목에 자랑스럽게 차고 있었던 그 시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그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면 이 교회 주보에 지금 몇 주 동안 이렇게 교사를 구한다, 2부 예배 때 PPT 담당자를 구한다 광고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아무도 지원을 안 하시는 거죠? 웃을 일이 아닌데요.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사하면요 굉장히 피곤해요. 좀 어렵죠. PPT 하면요 잘하면 본전이에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온 성도가 다 쳐다봅니다. 그래도 그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누군가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아멘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죠.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희생하지 않고 사랑한다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본당에서 낮에 건물에 나와서 저 교육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기 어딘지 아시죠? 저기 옆에 교육관 거기 들어가는 입구 그 마당 있잖아요. 저 벽돌 이 보도블럭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 교육관 땅바닥에서 가스 그 톨치 있잖아요. 그 불 나오는 거, 그걸로 이렇게 바닥 벽돌에다가 불을 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그분이 마치 불장난하다가 걸린 어린아이처럼 깜짝 놀라셨습니다. 근데 저는 땅에 불을 뿜고 있는 그분을 보고 사실 제가 더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벽돌 사이에 잡초가 계속 보여서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제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불로 태우면 잡초가 쉽게 제거되는 거를 이렇게 집에서 실험을 해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시간이 남아서 오신 걸까요? 시간이 남아서 땡볕에서 바닥에 앉아서 그 일을 하시겠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그 잡초가 그분에게는 왜 보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때로는 나의 어리석음과 실수 때문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 죄와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고난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는 그 고난, 그 환난을 인내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복되다, 참으로 복되다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잠깐만 헌신하다가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그리고 꾸준히 그 좁고 협착한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시험이고요.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유혹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핑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14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 욕심인 겁니다. 12절까지 인생의 고난 이야기 하다가 왜 갑자기 유혹 얘기를 하지? 라고 너무 갑자기 주제가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두 주제가 완전히 관련이 없는 주제가 아닌 거예요. 두 주제가 연결이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인내할 때 그 과정 중에 사실 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험과 시험인데,
이 첫 번째 시험을 거치는 과정에 이 두 번째 시험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뭐죠? 이 12절에서 나오는 시험이죠.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고통과 문제입니다. 이 가난이라는 인생의 큰 시험, 이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죄의 시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나? 그래서 너무 없으니까 여호와 이레 공급하신 하나님 막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막 의심이 되는 겁니다. 의심의 유혹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광야에서 때로는 마실 물이 없었고 그리고 맛있는 고기가 없었어요.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설교 많이 듣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못됐다. 참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욕 많이 합니다. 아니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를 방금 보고 며칠 지난 다음에 그렇게 불평을 하냐? 하면서 그게 말이 돼? 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비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땡볕에서 한번 몇 시간 일해 보셨습니까? 목이 굉장히 마르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런 우리가 이게 그렇게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기약도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인내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한 그 모습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가 그때가 더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망언도 하죠.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인내하고 참으면서도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들에 있는 꽃들도 다 먹이시고 산에 있는 새들도 다 먹이신다면서 왜 나는 안 먹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든다라고 하는 거죠. 가난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합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믿고 싫은 거죠. 이 가난을 견디는 그 어려움 중에 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저와 아내가 남아공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평신도 선교사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이 됐을 때 한 달 후원, 정기 후원이 2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00불이죠. 제가 그때 28살이었고 제 아내가 23살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후에 남아공을 바로 갔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이분이 하신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공급해 주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해 주세요. 해 주시는데 찔끔찔끔 해줘요. 제가 필요할 때 안 해주십니다. 아주 그냥 사람이 만신창이가 다 되고 막 돈이 없어서 뭐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급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통장 잔고가 늘 100불 이하인 거예요. 아니면 0. 그래서 늘 이렇게 기대를 갖고 ATM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ATM 기계 앞에 나아가면 늘 0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좌절하면서 막 돌아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보내고 있는 그런 와중에 한국의 아주 한 대형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된 선교사님이 저희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뭔가 내키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또 밥을 주시니까 갔죠. 한참 먹고 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저희 보고 이러더라고요.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준비 안 돼서 나오면 사역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다시 들어가서 준비하고 나와라. 이 말씀을 밥 먹고 있는 중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날 저녁에 정말로 큰 모멸감과 수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부르심을 받고 나왔다면 우리도 그럴 텐데 뭘 한다고 저녁밥 한번 주면서 남의 인생에 함부로 혼수를 두는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인생의 큰 어려움과 이 문제, 시험, 12절에 나오는 이 시험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선교사가 미운 거죠. 그 다음날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사과를 받는데 왜 더 밉지요? 더 미워요. 더. 아니 그 다음날 사과할 거면 그 전날에 왜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왜?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지으면서 꾸역꾸역 참기보다 예수님의 은혜로 잘 참을 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리고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여기서 내가 I am weak, 그 다음에 I am strong, I am weak, I am strong. 바로 내가 약하다고 말하면서 내가 또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죠. 내가 약할 때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서야 진정으로 강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과정은 그래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삿대질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죄 짓는 상황으로 이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떤 거냐면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지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진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지가 죄 져놓고서 하나님이 만든 여자가 날 죄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 하나님을 죄의 원인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어떤 그런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16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보면 죄의 탄생과 그리고 성장, 그리고 완전히 자라나고 나서 죄가 죽음의 결말을 맺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마치 사람이 아기로 태어나서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성인, 노인의 과정을 거쳐서 죽는 것처럼 이 죄의 출생부터 이 마지막까지를 마치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그런 온전한 선물들이 온다라고 그 다음 부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조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달에 분명히 200불의 정기 후원을 받고 남아공으로 떠났습니다. 중간중간에 수많은 우여곡절과 고생이 있었지만 3년 후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통장 내역을 쭉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누가 줬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어디서 올지도 모를 그 후원을 계산을 해보니까 매월 2,000불 이상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안 믿으시죠? 실제입니다, 실제. 중간에 제가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막 제가 하늘에 대고 막 삿대질하고 막 욕 많이 했거든요. 그런 철부지 선교사 같지도 않은 그 선교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여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선교사 후원 안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잘못된 결론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죠. 여러분 다음에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이 표로 잘 보셔야 돼요. 내 욕심이 잉태를 해서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아기가 이제 임신해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 비유를 썼잖아요. 죄가 임신을 했어요. 죄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애의 이름이 죄인 거예요. 죄라는 자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자식이 나와서 이제 막 자라납니다.
죄가 자라나죠. 왜 자라납니까? 우리가 그 욕심을 그만 냅두고 거기다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하면서 죄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장성해서 이제 죄가 무르익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죽는 거예요. 사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죄인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절을 보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죠. 여기서 또 뭐가 나오죠? 애 낳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씨를 뿌린 게 뭐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임신을 해서 뭘 낳습니까? 우리를 낳잖아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이 씨앗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냐면 모든 창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바라심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짓고 나서 자기를 자꾸 속여요. 자꾸 자기 죄를 정당화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기 죄를 자꾸 정당화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까지 운운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보지 못하고 정당화시킵니다. 자신의 죄는 엄청 커요. 근데 남의 죄는 되게 작거든요. 근데 그 작은 죄를 막 부풀리고 막 계속 이야기하고 옆에 사람한테 전달하면서 막 들춰내는데 전문가예요. 내 죄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포장하면서 남의 죄는 사정없이 몰아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죄는 나를 동조해주고 내 친구들 있잖아요. 내 함께 어울리는 그 사람들이 옆에서 막 이럽니다.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도 아니면서 면죄부를 막 줘요. 분명히 죄 졌는데. 그러면서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원수 대하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이거 누구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철학자도 그 정도를 알고 있는데 온 우주를 지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죄악과 내 잘못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친 고난을 인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고난의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은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탐욕과 죄악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기쁨으로 찬양 45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